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한테는 별로 이렇게 큰 일이 아닌데 저한테는 큰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오늘 강론을 하려고 이렇게 강론 쓴 쪽지를 여기 넣어놨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 외우지도 못했는데 난리가 났죠. 그래서 미사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기도를 드렸어요. 하느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제 인터넷을 딱 켰더니만 다행히 성서주일 강론이 뭔가가 하나 딱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냥 누가 쓴 건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튼 그냥 들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하는 쪽으로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이 안에 또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더 잘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살짝 읽어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글이 아니라서 아주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 비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실감을 합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날씨가 잔뜩 흐리고 비가 오길래 웬 떡이냐 하며 이런저런 모종을 심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체험을 이렇게 직접 바로 적으신 것 같아요. 모종을 이제 심으신 거죠. 전문가 농부들이 보시면 배를 잡고 웃으실 모종 작업입니다. 멀리 텃밭에 심었더니 아주 안 가게 되고 엄청난 잡초 때문에 엄두도 안 나길래 올봄에는 찌그러진 솥단지며 금이 간 물통, 다 쓴 간장통 등등 폐품에다가 흙을 담아 모종을 심었습니다. 작업을 다 끝내고 나니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모종 작업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좋은 흙을 퍼오고 퇴비도 좀 섞고 잘 배합한 다음에 모종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다뤄서 땅에다가 꽂고 흙을 다져준 다음 뿌리가 잘 내리도록 물을 듬뿍 주었습니다. 모종 작업을 하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나에게 이렇게 하셨겠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조심조심 다루시고 애지중지하시고 잘 자리 잡고 성장하도록 가진 정성을 기울이시고 등등 참으로 크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그저 100번 1000번 감사드리며 감지덕지하는 성소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당에 특강을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자상하신 주임 신부님과 인사를 하고 악수를 나누는데 그 신부님 손이 보통 손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도 거칠고 토박하기로 만만치가 않은데 그 신부님의 손은 여기저기 굳은 살이 박히고 상처도 많았습니다. 아니, 신부님께서 무슨 공사판에 중노동 하시는 분도 아닌데 왼손이 이러시냐 하고 물었더니 그 신부님께서 사실 거의 노동자처럼 살고 계신답니다. 웬만한 건물 보수나 기계 수리는 직접 다 하시다 보니까 손이 그렇게 거칠어졌다고 하셨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우리 안에 착한 목자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형제가 저희 피정집을 찾아오셔서 며칠 동안 머무시다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말씀. 세상 답답한 날들이었는데 고속도로 하나가 뻥 뚫린 기분입니다. 또 다른 자매님께서는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줄기 밝은 빛을 보고 갑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형제들 하나같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한심하고 웃기는 존재인 줄만 알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한 줄기 빛을 발견했다니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스스로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주 체험하는 바처럼 오늘은 착한 목자였지만 잠깐 방심하면 또 초심을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보시고 슬퍼하실 도둑이요 강도 싹군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것이 한결같으며 지속적인 겸손의 덕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육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생활, 주님 계명에 따른 생활로 넘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서주일인 동시에 착한 목자를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사제나 수도자들의 성화와 성소정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른 무엇에 앞서 이 땅의 모든 사제, 수도자들이 착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고 착한 목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평신도들 역시 보편사제직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 단체와 사회 안에서 주님을 꼭 빼닮은 너그럽고 착한 목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글이 너무 좋죠, 그죠? 제가 쓴 것보다는 한 5배 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론이 이렇게 없어진 게 잘 됐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또 하느님께서 또 이런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글 중에서 특히 좀 와닿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를 포함한 우리 형제들 하나같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한심하고 웃기는 존재인 줄만 알았는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한 줄기 빛을 발견했다니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스스로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자주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참 내세울 거 없고 부족한 사람인데 가끔 이렇게 환자 방문이나 또 이런 분들 가서 오히려 제가 이렇게 느끼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심지어 돌아가시기 전에 막 기다렸다가 저를 보면서 안도를 느끼고 또 마음의 평화를 얻고 또 새로운 기운을 얻고 하는 그런 걸 보면 참 이렇게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저라는 존재를 통해서 위안을 받는 그것을 보면서 저 또한 이렇게 감동을 느끼고 부족하지만 이제 주님의 도구로서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자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 성소의 상황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녀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몇 년 동안 이 입회자가 한 명도 없는 수도회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뭐 저희 수도회만 해도 예전에는 적어도 한 해에 10명 정도는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안 들어왔고요. 올해는 뭐 한두 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도 뭐 이렇게
한 5명, 6명, 서울신학교가 7명 이렇게 얘기하고요. 옛날에 저희들 때는 70명, 80명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잘라가지고 그래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다 들어와도 그것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이제 굉장히 심각한 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겁니다. 성지순례를 갔다가 참 놀란 부분이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면 막 그 성당이 엄청 장엄하거든요. 특히 이제 저는 프란스칸 성당들을 다녀왔는데 거기 가면 성당도 예쁘지만 성 프란치스코 상이 참 멋있게 있는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성상에 거미줄이 쫙 쳐 있는 거예요. 청소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앞으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많지만 그 교회에서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어줄 그런 사람이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성지순례 갔다가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대요. 성당인 줄 알고 탁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카페더래요. 카페는 그래도 좋은 곳이에요. 밤이 되었는데 막 성당에서 음악이 쿵짝쿵짝 나고 막 그럴 때 가보니까 나이트클럽으로 바뀐 거죠. 성당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성소자가 없고 교회를 이어갈 사람이 없으면 우리 한국에도 조만간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이 성소자 감소는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또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해결해야 될 그런 근원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성소자들을 요청하는 시대이기도 해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맞이해야 될 시대에 지금 챗 GPT가 나왔죠. 그죠? 어지간한 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하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뭐 이렇게 노래 한 곡 만들어줘 하면 그냥 5분 내로 노래가 막 만들어져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림 하나 그려줘. 그러면 그림도 그냥 바로 그냥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그런 분야까지 다 기계가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근데 남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그런 고도의 그런 물질주의, 자본주의 하에서 사람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고 어려움을 겪어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과 동반하면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함께 기도해주는 영적인 동반자, 가장 필요한 시대가 앞으로 미래의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망직종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데 수요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이런 성소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얘기를 잘 하셔서 참으로 좋은 몫인 그런 삶이니까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라고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고 이웃집에서 갈 때 아이고 잘 됐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지 말고 우리 집에서 그런 성소자가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아들 딸들은 다 시집장가 갔으면 어쩔 수가 없고 손자 손녀들이라도 좀 어릴 때부터 유심히 지켜보고 인간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길 중에 특히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내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를 살아갈 수 있는 길, 이런 길로서 이렇게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성소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미사 중에 특별히 성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